구약성경 62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다윗이 내게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손성을 이는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더니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 시온성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시온성의 회복. 혹시 지난주 설교 말씀 기억나시나요? 노사연의 만남하면 기억나시나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간의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만남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의 첫째 아이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태중에 있을 때 남자인 줄 알고 마트에 갈 때마다 전부 남자 용품만 눈에 들어오고 또 태명도 시온이라는 어떤 그런 남성적인 이름으로 뱃속에 있을 때 불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중에 어떤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시온이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성경에 나오는 그 다윗이 살았던 성, 그 성이 바로 시온성이 거기가 산 이름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러면서 왜 아이의 태명의 이름을 시온이라고 지었는지를 설명드렸어요. 이 시온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기대하는 것의 상징이 바로 이 시온산이거든요. 그래서 태중에 있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을 살길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는 삶을 살길 원하는 마음으로 시온이라고 이 태명을 줬어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미 정말 오래전이죠. 오래전에 그 첫 아이를 뱃속에 임신하고 그 시온이라고 이름 짓고 저와 아내가 늘 아이를 위해서 그렇게 살기를 기도했던 그때가 막 떠오르는 거예요. 저도 그때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사실 아내 곁에 많이 있지 못했던 적이 많습니다. 여름 겨울에는 수련회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보통 그 남편들이 그 아내가 이렇게 임신을 하면은 배를 이렇게 만지면서 막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이름을 불러가면서 잘 크고 있냐 이렇게 대화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못했습니다만 가끔씩 그렇게 시온아 그러면서 네가 이 땅에 태어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네가 받길 원한다. 그때가 막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 성도들과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인지를 깨닫고 우리 남은 일생을 주 앞에 맡겨드리는 여러분 삶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이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다음 왕으로 세웁니다.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처음에 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건이에요.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 다음에 가장 첫 번째로 일어난 사건, 오늘 그 사건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알려면 하나님이 왜 사울 왕을 폐위하셨는지, 왜 사울이 왕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는지, 하나님이 왜 그를 심판하셨는지를 알아야 오늘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왜 심판을 받았는가? 오늘 그것이 잘 나와 있는 장이 바로 앞장인 10장 마지막 2절입니다. 여러분 성경 10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 주셨더라. 아멘. 사울 왕이 왜 죽임을 당했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 범죄가 뭐냐면 오늘 성경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것, 하나님께 묻지 않은 것, 신접한 자를 의지한 것.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셨고 이세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죽음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명처럼 여기고 사시나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에서 더 벗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지키고 사시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성도의 삶의 핵심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 할지라도 이 핵심 가치를 놓쳐버린 사울 왕은 버리셨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데요.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가장 처음에 했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크리스찬의 핵심 가치를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처음 부름을 받을 때 다윗은 2번 기름 부음 받지 않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한번 기름 부음을 받고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다윗에게 와서 유대 전체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름을 붓습니다. 이 왕이 되는 과정 가운데 다윗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1장 2절에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 자가 왕이시고, 그러니까 지금 사울 왕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 자는 당신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후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 대신에 다윗을 추앙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 뒤에 보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억을 하나 하고 있는데 무엇을 기억하고 있냐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당신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하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이 다윗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 백성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에게 이전에 이와 같이 말씀하신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처음부터 부름 받을 때부터 이스라엘 전역에 다 소문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말씀하셨다. 이것을 알고 찾아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 기름 받을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한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명시하시고요. 또 3절에 보면 이전까지는 다윗이 사실 도망자 생활하면서 헤브론 지역에서만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전체의 왕이 아니라 의정부만 처음에는 다스리는 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서 유대 전체의 왕이 될 것을 말씀드리고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3절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목동이었을 때 부름받은 것도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고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찾아와서 헤브론의 서만의 왕이 아니라 유대 전 지역의 왕으로 기름 부을 이때도 이 모든 것이 이미 이전에 사무엘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받은 왕이었다는 것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사울 왕이 어떻게 죽었는지와 비교하면서 바로 앞장과 바로 후장에 그 내용을 이어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버리셨고 다음의 왕 사울은 처음부터 말씀대로 이렇게 인도함을 받은 왕이다라는 것을 지금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왕이 된 직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왕이 되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되었다면 아마 저나 여러분이 앞으로 그럴 일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말씀드립니다.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곳에서 뭐 대통령이 나올 수도 있는데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었다 그러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은요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시온 산성을 점령하여 수도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 시온 산성이라는 산이 있었어요. 그 산성에는요 여부스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스에 이르니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이 여부스 주민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요 원래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인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죠. 그리고 40년간 광야 생활의 훈련을 받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하나씩 점령하면서 12지파가 생겨나죠. 그런데 가나안 땅 점령이 있은 이후에 지금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400년 이상이 지났는데 가나안 땅 점령 때부터 지금까지 400년이 지났지만 이 여부스 원주민이 살고 있는 이 시온산은 아직도 이스라엘이 점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의 선조들에게 명령하신 거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을 점령하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다 내쫓으라고 그랬어요. 섞여 살지 않기 위해서 허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땅의 모든 이방신들 다 제거하고 원주민들 다 내쫓으라고 했는데 그 명령이 400년 전에 있었는데 다윗이 왕이 세워질 때까지도 이 여부스라고 하는 이 원주민은 아직도 거기에 터잡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땅은 다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완전 정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400년 만에 선조들이 순종하지 못했던 그것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왜 도대체 아직까지도 점령할 수 없는 땅이었는가? 이 땅은요 엄청난 요새 지역입니다. 400년간 그 땅의 그 원주민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나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쫓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견고하고 완벽한 요새가 이 시온 산성입니다. 여러분 시온 산성의 위치를 지도를 통해 좀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항공 촬영한 것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시온산이라는 하얀 글씨 보이십니까? 여기가 시온산이고 저 위쪽에 성전산이라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황금돔 아주 유명한 그곳이 있고요. 저 오른쪽에는 예수님 기도하셨던 감람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기드론 골짜기가 흐르고요. 왼쪽은 흰놈의 골짜기가 흐릅니다. 지금 위에서 사진을 찍어서 별거 아닌가 싶은데요. 여러분 평면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산이 하나 있고 저를 한번 보세요. 네, 시온산이 있고요. 오른쪽에는 아주 깊은 기드론 골짜기가 있고요. 왼쪽엔 또 깊은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시온산을 중심으로 양쪽에 깊은 계곡이 있어서 어느 누구도 이 시온산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를 들어갔다가 나와서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이 사진 이제 이해가 되시죠? 시온산 양옆에 깊은 골짜기 두 개가 있었다. 이 저를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이 시온산을 점령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당시에 비행기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하늘에서 떨어질 수도 없고 반드시 이쪽이든 저쪽이든 골짜기를 통과하고 그 가파른 산을 또 올라가야만 이 시온산이 점령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돼요. 왜 400년 동안 이 땅을 점령하지 못했을까? 이 여부스 족속이 왜 이렇게 강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족속이 강한 게 아니라 지형이 요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을 점령하려면 정말 웬만한 군사력을 가지고는 이 땅을 점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점령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400년간 지키지 못했던 그 불순종 때문에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살아왔던 그것을 기억하고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살던 그 여부스 족속이요, 다윗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5절 한번 보시죠.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런데 하나, 다윗이 시온상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다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에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여부스 족속이 처음에 다윗이 이 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 뭐라고 했다고요?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너 못 들어올 걸? 이런 이야기입니다. 봐봐, 오른쪽엔 기드론 골짜기가 있잖아, 왼쪽엔 흰놈의 골짜기가 있잖아. 400년간 너희 조상들 어느 누구도 못 들어왔어. 너 못 들어올 걸?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은 사건이 똑같이 기록된 사무엘 하 5장 6절에 보면 조금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이거 놀리는 말이거든요. 조롱하는 말이거든요. 400년간 어느 누구도 못 들어왔어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측에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걸?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자존심 상하는 조롱입니까? 그러니까 그 완벽한 요새에서 다윗이라도, 이들도 소문을 들었겠죠, 골리앗을 이긴 다윗이라도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내보내도 너는 물리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다리 저는 그런 환자를 내보내도 너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부스 사람이 그렇게 다윗을 지금 조롱했어요. 하지만 다윗은 마침내 이 난공불락의 성을 점령합니다. 점령할 때 자기와 함께 있던 부하들에게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요. 6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스루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가서 나중에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 됩니다. 우두머리를 삼겠다, 지휘관을 삼겠다. 아마 자기와 함께 있었던 군사들, 부하들이 그 말을 듣고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라는 말을 듣고 굉장히 아마 힘이 빠졌을 것 같아요. 의기소침했던 부하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먼저 올라가는 자를 내가 지휘관으로 삼겠다. 그래서 요압이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죠. 이렇게 하고 7절에 보면 드디어 점령하고 난 다음에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온성을 다윗성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온산성을 점령할 때 다윗이 부하들에게 했던 명령이 하나 있어요. 먼저 올라가는 자는 내가 지휘관을 삼겠다, 이것은 동기부여였고, 올라갈 때 이렇게 하라라고 두 가지를 명령했는데요. 그 명령이 오늘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사무엘 하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 하 5장 8절 같이 한번 두 가지 명령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이 조롱의 말에 얼마나 분노를 했는지 성경은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대요. 다리 저는 자와 맹인들, 미워하는 그들을 치라라고 명령했는데요. 첫 번째 했던 명령이 뭐냐면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자, 시온산성을 점령하는데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요? 물 깃는 대로 올라가라. 물 깃는 데가 어디였는가? 여러분, 시온성, 그 시온산 양옆에 보면 기드론 골짜기와 흰놈의 골짜기가 있고, 이 시온성 안에도 보면, 시온산 안에 보면은 샘이 하나 있었는데 기혼이라고 하는 샘이 있습니다. 기혼.
근데 이 기온샘이 히스기야 왕 때요. 이 기온샘을 성 안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히스기야 왕 때 터널을 뚫어 놓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히스기야 전인데 그것을 어떻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온샘이 흐르는 그쪽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에는 이것이 히스기야 때 뚫어놓은 터널로 인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가서 그 터널을 보는데요.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수직으로 저 지하로 한 13m 정도 뚫어 놓은 길이고요. 밑으로 내려가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길이가 약 500m 정도 되는 한 사람 정도 통과되는 터널을 히스기야 왕 때 뚫어놨어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저렇게 한 사람이 때로는 고개를 수그리고 가야 되고 저 밑에 물이 흐르고 있어요. 발목 정도 물이 찰랑찰랑 지금도 기온샘에서 계속해서 물이 흘러서 내려갑니다. 다 내려간 데는 어디냐면 여러분 그 유명한 실로암 연못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시온 산성 안에 기온샘에서 실로암까지 500m 정도를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로 히스기야가 뚫어놨어요. 다윗이 이것을 알고 그 기온샘 쪽으로 올라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한 사람만 겨우 통과될 수밖에 없는 그 지역. 그러니까 다윗의 머리에는 지금 굉장히 놀라운 지략이 있었던 거죠.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올라가라라는 명령은요, 다윗의 측면에서는 너무 현명한 작전이었어요.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 다리 저는 자와 맹인을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여부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며 했던 말, 우리 측의 맹인이라도 다리 저는 사람도 너는 칠 거야 라고 말했던 그것에 분노해서 올라가면서 그들을 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그들을 장애인을 폄하한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그대로 받아친 그런 말인데요. 사무엘하 5장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이 조롱했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교만했던 그 여부스 족속의 교만함을 치라, 그 맹인을 치라라고 말하면서 그 교만함이 결국 그들의 영적 장애인이라는 것을 빗대어 말하기 위해서 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죽했으면 나중에 속담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슨 속담이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 말은요, 모두 다 죽었다는 것. 어느 맹인도 어느 다리 저는 사람도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 비좁은 히스기야가 뚫어놓은 터널, 그곳으로 통과해야 되니까, 그 기온샘까지 가야 되니까, 여러분 맹인이 저 굴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못 들어갑니다. 다리 저는 사람이 저기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치면서 그들의 교만함이 결국 그들의 눈을 멀게 한 영적 어둠, 맹인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누구도 엄습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이 시온성을 매우 뛰어난 전략과 지혜로 점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 이렇게 시온성을 점령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결말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성경은요, 다윗이 점점 강성했던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온산성을 점령했던 4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점령하지 못했던 이 성을 점령했던 이유는 다윗의 특별한 지략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윗의 지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지형적으로 완벽한 요새 지역이 때문이 아닙니다. 기온샘이 흘렀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터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압이라는 충성스러운 군대 장관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시온성은요, 다윗이 아니라 다윗 할아버지가 와도 절대 들어갈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점령하기 힘든 이 시온성, 여러분 사울 왕과 다윗 왕을 비교하면 정말 우리가 깨달아집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여기까지 달려왔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다윗은 그 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오늘 다윗은요, 유대 왕으로 그가 세워지는 처음부터 부름받았던 순간부터 지금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이 일까지 다윗을, 그의 인생을 보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말씀하신 것이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제 이 시온 성에서 살면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온 산성에 다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법궤를 찾아와서 이 성 안에 둡니다. 역대상 1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이 다윗 성이라 불려진 이 시온성 무엇을 가져왔다고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둘 곳을 마련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그 법궤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전쟁에 나갈 때도 묻습니다. 어느 지역을 칠 때도 묻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왕입니다. 이렇게 시온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의 상징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의 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상징의 성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한번 뒤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달려오는데 힘든 일도 많았고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누가 여러분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까?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기까지 달려왔습니까?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인내하며 달려오셨습니까? 정답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그 말씀을 한번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지만 그 말씀 붙들고 발버둥치며 여기까지 온 여러분의 그 중심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일생도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만 예배하며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사시다가 아무리 히스기야 터널과 같은 비좁고 긴 터널이 내 인생의 순간에 내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이 여부수 족속이 다윗을 조롱했던 말처럼 이 맹인과 같이 내 눈앞에 캄캄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다리 저는 자처럼 내 인생에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킬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시온 산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았던 이 사진 몇 장의 이미지를 여러분 머리와 마음속에 담으시고 일평생을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누구도 엄습할 수 없었던 이 난공불락의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다윗은 그 성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목동으로 부름받을 때부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름 부음 받았고 그가 왕이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알 정도가 되었고 그도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400년간 불순종했던 그 땅을 다시 점령하는 일이었고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 법궤를 그 성에 가지고 들어옴으로 해서 오직 다윗은 말씀으로만 나라를 다스리기를 원한 왕이었습니다. 시작도 과정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된 다윗 왕.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온 산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는 상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시온산성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우리의 나태해진 마음과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느슨해진 신앙의 고삐로 말미암아 이 시온산성을 아직도 점령하지 못하고 있다면 오늘 이 시온산성을 다시 점령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무너졌던 시온산성이 다시 재건되게 하옵소서. 빼앗겼던 시온산성을 다시 되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